3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권능,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이 기적은 대단히 놀라운 거였죠. 큰 기적에 모든 사람들은 다 베드로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지금 이 역사와 이 권능이 일어났을 때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 것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죠. 기독교 신문들이나 일반 신문들에도 여러 광고들이 뜹니다. 특히 이제 부흥집회 광고들이 많이 뜨는데요. 그런 광고들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맥락과 너무도 다른 걸 봅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가 기적을 베푼 이후에 그 기적이 꼭 자신의 권능과 자신의 경건에서 나오는 힘인 것 마냥 사람들이 주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을 철저히 거부하고 왜 나를 주목하느냐? 하나님을 주목하라 라고 그들의 눈을 하늘로 바꾼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은사 집회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 40일 금식 기도를 했고 능력의 종이고 그리고 몇 회 치유의 은사를 나타냈으며 이런 것을 홍보를 하고 광고하고 자랑을 하죠. 손여한 목사님이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거부하고 이제는 투옥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8.15 광복이 났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나와서 이제는 돌아다니며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손여한 목사님의 그 입술에서 선포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권세가 있었을까요?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며 그 여호와의 이름과 그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진심이 묻어난 설교이기 때문에 아마 능력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집회 중에 막 번쩍 일어나서 내가 눈이 떠졌다라고 하면서 난리 피웠습니다. 그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손야 목사님의 설교 중에 갑자기 눈이 떠지는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손야 목사님의 이 놀라운 말씀으로 내 눈이 떠졌습니다. 라고 기뻐했습니다. 좋겠죠? 우리도 집회할 때 딱 누군가 와서 막 난 눈이 떠졌습니다. 암이 났습니다. 막 그러면 좋을 거잖아요. 손야 목사님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단을 쳤죠. 자리에 앉으라 했죠.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고 했죠. 당신이 눈이 뜬 것은 하나님과 당신의 문제이지, 하나님이 당신에게 믿음을 주셔서 눈을 뜨게 한 것이지 왜 나를 주목하게 합니까? 라고 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조지 휘필드라는 위대한 부흥가는 감리교라고 하는 것을 만든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감리교 만든 사람은 존 웨슬리잖아요. 사실은 조지 휘필드가 칼비니즘, 메소디스트, 즉 우리 같은 장로교 교리를 갖고 있는 메소디스트, 감리교의 수장이었어요. 그래서 감리교에는 두 부류의 감리교가 있는 겁니다. 우리처럼 칼빈주의적인 감리교가 있고 하나는 알미니안적인 감리교가 있어요. 그래서 알미니안적인 감리교의 수장이 존 웨슬리고 그리고 칼비니즘 감리교의 수장이 바로 휘필드입니다. 그런데 휘필드는 영국에서 어떠한 세력이 생겼어요. 노방전도와 5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회심이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휘필드에게 이제 영국이 아닌 미국 대륙, 즉 미 대륙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그 마음이 있어서 미국으로 가서 전파하느냐고 이 영국을 신경 쓰지 못한 것입니다. 그럴 때 휘필드의 밑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휘필드를 따랐던 사람들은 휘필드가 영국에 돌아왔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휘필드, 이제는 미국에 가지 마십시오. 이 영국을 지켜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떠나면 이 영국의 감리교는 이제는 웨슬리가 이끄는 감리교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이름이 없어지고 감리교는 웨슬리의 어떤 교단이 될 것이고 웨슬리의 이름만 남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조지 휘필드가 했던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휘필드의 이름은 사라지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그래서 감리교 하면 존 웨슬리만 생각이 나죠. 그리고 휘필드는 그런 마음으로 녹수로 없어지는 것보다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라고 하나님께 매번 기도하며 그렇게 자신을 낮추며 사역을 했습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세해야 하리라. 어찌 보면 이 사도들도 바로 이 예수님 복음을 경험하고 성령의 체험을 한 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도에게, 그리스도의 사도에게는 사단의 능력의 권세, 사단의 그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이어받아 이제는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능력과 그 기적과 그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즉 사탄이 하는 역할은 이 세상신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 권세로 지금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붙잡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권세, 사단의 능력을 제할 권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사단의 권세를 깨부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도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 권세, 사단의 권세를 밟을 수 있는 권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혼미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복음을 통하여, 그 복음과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보물과 같은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부셔뜨려서 그들의 마음을 쳐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복종케 하는 그 능력, 그 다스림, 그 왕권, 그것이 바로 사도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지닌 특권입니다. 이런 특권은 천사들도 감히 따라할 수 없는 특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 복음을 갖고 그 복음의 감격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는 걸 우리는 새 노래라 하고, 천사들은 그 새 노래를 흠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는 수고까지 하지만 그 천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가 없었죠. 단지 복음을 들고 있는 저 고넬료를 청하여 구원 얻을 말씀을 들으라 라는 것밖에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천사가 신기하고 능력이 많고 아름다워도 그들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직접 전할 수 없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소개해 줄 뿐인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부실 수 있는 그 복음의 열쇠, 그 천국문의 열쇠는 교회에게 있고 그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죠. 즉 복음이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침투하여서 흑암의 권세, 즉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하나님을 왕입니다, 주님을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마음에 인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고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흑암의 권세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자는 어떤 권세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죠.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즉 화목하게 하는 말씀, 복음, 그 복음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게 사도들이었고 그게 제자들이었으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15장에 우리는 예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즉 이방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즉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는 그들을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말씀, 복음을 전하여 그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게 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제물이 되고 이제 예배자가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특권, 그 권세, 그 능력, 그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단의 권세를 몰아내고 그 마비됐던 그 영혼을 다시 풀어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너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복음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인데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즉 우리가 들고 있는 예수님이죠. 복음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한다. 즉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이름의 능력은 믿어 순종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칠신문도를 파송하고 그 칠신문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고 와서 그 칠신문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너무 기뻐서 선교보고를 합니다. 와, 주님 말씀대로 정말 주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던데요? 내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더니 다 내쫓기던데요? 아주 신나던데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봤다. 하늘에서 사탄이 땅으로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너희들은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사탄이 너희에게 무릎 꿇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건 너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을 몰랐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던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래서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말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렇게 믿지 않았던 자가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음이 무너져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걸로 기뻐하는 거지. 그 어떤 것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없고 그 어떤 것이 나의 의기양양하게 하는, 교만하게 하는 그 무엇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이 군중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게 됐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나는 빛과 소금이고 그리스도의 편지고 향기고, 예 맞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그런 죄악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보다 아마 제가 더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단순히 세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거룩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이용하여서 내가 좀 특별한 사람이고 내가 좀 뭔가 너희보다는 나아서 이런 능력이 있어 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 유혹과 그런 시험들이 끊임없이 있음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과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경건은 누더기와 같습니다. 어떤 능력도 나타날 수 없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전 재산을 헌신했다 하더라도 거기서는 어떤 능력도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뭔가 기가 막힌 어떤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 순교자의 만열에 있더라도 그 어떤 행함이 경건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주는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를, 자신이 지내온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태형을 맞아 죽을 뻔했고 도둑을 만나 죽을 뻔했고 배가 난파되어 죽을 뻔했고 그런 죽을 고비를 이겨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려 했던, 그래서 나의 몸에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은, 그 흔적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끊임없이 당했던 상처들이죠. 고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단 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들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예요. 여러분들 바벨탑 사건을 아시죠? 바벨탑 사건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기고만장하여 자신이 높이, 사람들이 한마음이 돼서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아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대대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기를 원하죠. 죽어서도 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진시황제는 거기에 수많은 병마용을 다 넣어놔서 거기에 뭡니까? 자신의 그 위대함, 또 왕들은 능을 가장 크게 만들어서 자신의 그 웅장함, 이걸 대대손손 전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거는 어떠한 특정한 사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욕망인 거예요.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것으로 둔갑시켜 자신이 주목받고 싶어하고 자신이 인기를 독차지하고 싶어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뭔가 하나님에게 특별하게 능력을 받은 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제가 예전에 한 집회를 참여하게 됐어요. 청소년 집회를 거기를 꼭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거기를 꼭 데리고 가래서 제가 데리고 가봤습니다. 갔더니 말씀을 안 하고 순 2시간 내내 사람들이 이렇게 세우더니 자꾸 쓰러뜨리려고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오래요. 그리고는 손을 이렇게 세보라는 거예요. 지금도 저도 좀 삐뚤죠? 그랬더니 자, 손이 삐뚤죠? 이제부터 그 손을 똑바로 해야겠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늘어나라! 늘어나라! 그랬더니 늘어났대요. 손이 늘어났대. 점점 사람들은 열기가 고조가 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은 막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쓰러뜨리는 그 목사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위대해 보이더군요. 시몬은 마술을 하며 자칭 큰 자라 하고 자신에게 주목받게, 자신을 주목하게 끊임없이 그런 갈급함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재밌는 건 이 시몬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칭했습니다. 11절에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임파테이션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 신사도에서 임파테이션, 즉 능력의 종이 안수를 하면 그 능력의 성령이 막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으려고 미국까지 가서 머리를 들미는 거예요. 이 시몬도 바로 그런 능력을 원했던 겁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손만 얹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막 그렇게 나타날 수 있게 저를 좀 써주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 복음,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되고 있지만 그 마음에는 끊임없이 자기가 빛나고 자기가 능력의 종이고 자기는 뭔가 특별하다는 걸 과시하고 싶은 거죠.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것은 단순히 신비한 어떤 은사에만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어떤 은사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행하는 재능들, 또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권세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 그게 어떤 것이든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내가 좀 과시를 하고 하나님은 나를 크게 쓴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야기하지만 끊임없이 내 안에는 내가 주목받고 싶은 그 욕망이 꿈틀거립니다. 제가 원주에서 한번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자매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왕 같은 제사장이 꼭 돼야 됩니까? 제가 꼭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됩니까?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됩니까? 예, 걸어야죠, 자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그랬더니 막 눈물을 흘리고 웁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특별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에게 특별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자매는 이미 특별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것만큼 특별한 게 어디 있어요? 아니요. 저는 똑같은 크리스찬보다도 더 특별한 사람이고 싶어요.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특별한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군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울어요. 그게 우리 마음인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걷기 싫어하고 유명한 모세와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그 좋은 거,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윗이 어떤 고난의 길을 걸었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그 이름이 좋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하나님에게 참 놀라운 종이구나, 큰 종이구나, 크게 쓰임받았구나, 이런 어떤 타이틀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런 욕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지적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재밌는 것은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가만히 보시면 이 베드로에게 집중하고 있는 그 사람들, 사실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던 사람들입니다. 13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3장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 아닌가? 너희의 모든 열심과 노력을 다해서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의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죄악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은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예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15절 보십시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니라. 베드로 사도가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너희들은 지금 이런 기적과 표적을 베푸니 그 기적과 표적에게만 또 너희들이 관심이 있구나. 그 놀라운 사건과 그 어떤 능력,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거를 체험하고 그걸 행하는 나에게 지금 주목하고 있구나.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너희가 그런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 생명의 주를 죽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생명의 주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진의, 그 마음은 이해하지 못하고 너희들은 끊임없이 그 능력에, 그 세상적인 권세에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구나. 그러나 너희들은 죽였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시고 살리셨다. 그리고 완성하셨다.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세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의 믿음으로 일어선 건가요? 지금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은 자신이 걸어야 된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 그를 향해서 나를 좀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도 안 했어요. 예수님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다고요. 이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죽였던, 예수님을 못 박으랬던 그 사람이에요. 그도, 거기 앉아있는 그도. 그런데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셔서 그를 주목하게 하고
그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 일어나라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일어났어요.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거부했는지 안 거부했는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세우더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죽였지만 하나님은 살리셔서 그 구원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죠.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16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앉아서 마비되어 자신이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를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거고, 예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신 거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앉아있는 자의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었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 경건과 나의 능력을 왜 주목하느냐? 그 사람이 일어난 것이 내 능력과 내 경건인 줄 아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일어났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일으켜 세운 사람이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일어난 사람이나 둘 다 그 경건과 믿음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사람이다. 나도 어찌 보면 너희들과 같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 거부하여 이제는 다시 어부의 길로 걸어갔을 때 그 주님은 나에게 다시 적극적으로 찾아와 주셨고 나에게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셨으며 그리고 다시 사람을 낳는 어부로 그리고 순교자의 반열로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또 보내신 그 주님이시다. 그 사랑과 그 믿음이 나를 이렇게 세운 것인 거예요. 또 이 사람도 그 예수님의 적극적인 은혜와 그 믿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처럼 너희들은 지금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너희들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주님은 너희들도 그렇게 믿음을 주실 것이니 회개하고 주님에게 돌아와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구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게 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하나님은 너희들을 예정했다. 그러므로 내가 돌이켜 사람을 이제는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 된 것처럼 또 아무런 희망이 없었고 아무런 믿음이 없었던 그가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믿음으로 일어나서 완치된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만 너희들도 하나님이 만세부터 예정하신 것이 있어 너희들을 반드시 일으켜 세울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보호하실 것이니 이제는 그걸 믿고 예수님께 회개하며 돌이켜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믿음 주심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 은혜를 깨달은 이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사역을 통해 나를 주목하는 것을 거부하고 나의 그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반드시 받아내고야 마실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인 것 같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받은 영광처럼
바울처럼 받을 그 영광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영광을 받아내시는 게 기적이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그런 마음도 없고, 우리는 여전히 마음이 강팍해서 세상 것이 좋고 내가 주목받기를 좋아하고 내 이름을 하여 바벨탑을 쌓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은 그 앉아있는 자를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는 자로 이렇게 세울 거라는 확증이요,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목적을 지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사야서 48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받으실 그 영광을 어떻게 받아내고야 마는지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 불도저와 같은 그 불광적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실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48장 4절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새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치라. 이게 우리예요. 완고하고 내 목은 새의 힘줄이에요. 그리고 목이 곧은 백성이죠. 하나님에게 각오는 있는데 우리의 시각은 다 어디에 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죠? 너희들은 강팍하여 나를 섬기지 않았고 목이 곧은 백성인 것을 하나님은 누누이 계속 설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너희를 변화시켜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갔을 때 그것은 내가 섬겼던 우상, 내가 섬겼던 돈, 내가 섬겼던 명예, 내가 섬겼던 자식, 내가 섬겼던 그 어떤 것이 날 이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거부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6절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을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이것은 조금 고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인 거예요. 옛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뭔가 있었던 것을 바꾸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무에서 유로 창조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죠. 8절입니다.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모태부터 배역한 자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세 줄을 목에 달고 하나님께 순복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것처럼. 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이름을 전해줬고 그 이름을 듣고 그 마음이 부서져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됐고 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겁니까?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목은 깁스한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고 베드로의 말씀처럼 회개하고 돌이켜라. 창세기 8장 21절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 그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이 더 이상은 이제 노아의
방주의 심판처럼 물로는 더 이상 심판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사람이 마음이 계획하는 게 어려서부터 악하면 100번 1000번 끊임없이 심판해야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은 구제불능이고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게 악해서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뻐서도 아니고 다른 어떤 목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내시고야 말려고 하는 은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치유하는 것을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에베소서 1장 5절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7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고,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행한 것은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택한 것부터 속죄받고 여러분들 영광의 찬송이 되기까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요한복음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다. 그런데 또 예수님에게로 우리가 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65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예수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우리를 살렸다라고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목이고든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켜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생명 얻는 회개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를 구원시키되 단순히 죄의 형벌에서만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죄의 지배에서 구원시키고 마침내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내시고야 말까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종시키고 회개시키며 돌이키게 하실 거라는 그 강력한 고집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먼저 그분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어제는 우리 아들이 태어나서 가장 많이 맞은 날이에요. 엄청 맞았어요. 저는 우리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이를 닦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세수시킬 거고 반드시 이를 닦이게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들은 조금 땡깡 부리면 그것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뒤척이면, 조금만 더 버티면 좀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7대나 엉덩이를 세게 때리면서라도 그 아이를 반드시 세수시키고 이를 닦게 하고야 말아요.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싸움이 지금 하나님과 우리와 싸움인 거예요. 우리는 괜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고집은 그 어떤 누구도 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며 그렇게 나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공로 앞에 또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복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야만은 그래서 무지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이렇게 세우시고 마침내는 완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을 배웠습니다. 너무나 기쁜 일이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더러워진 그 진들을 부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자 하는 갈망함이 있게 하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매 순간 우리는 또 목이 고든 자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나의 아직과 나의 고집을 부리며 계속 하나님과 힘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는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자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고집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복종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